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제 고고학자, 어떤 역사학자들이 증거라고 보는 어떤 정리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잠깐 좀 나눌 텐데요. 자, 일단 보면요. 예수의 생애에 관한 일반 고대 역사의 자료는 45개이며 이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 인격, 가르침, 죽음, 부활 등에 관련된 역사 기록은 총 129가지나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생애에 대한 기록은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쓰여졌던 혹은 기록됐던 고대 역사 자료들, 그러니까 일반 고대 역사 자료들이죠. 이게 45개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록이 총 129가지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한 다른 일반 고대 문서에도 그런 역사 자료에도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면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시저에 대한 기록은 9개밖에 없습니다. 이 고대 문서 자료, 역사 자료가.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일반 고대 역사 자료가 45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말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그냥 역사학자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크리스찬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인데 그러니까 공식 역사학자죠. 로마 그 대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이 타키루스도 본인의 이제 연대교 기록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아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 역사적 사실인가?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논쟁들이 또 있어 왔죠. 다음 슬라이드요. 자,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생애 말년에 이제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질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 크리스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마음도 움직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이건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어떤 역사의 기록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팩트들을 늘어놓고요. 그 팩트들의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다른 고대 문서들과 크로스 체킹을 해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역사적 기록은 사실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팩트를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첫 번째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다른 일반 고대 문서를 통해서도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일단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도 맞고 무덤에 묻힌 것도 사실이구나. 이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타키투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로마 제정시대 역사가죠. 이 사람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연대기 15권 43장 2절에 보니까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 존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본 디자인한 거죠. 이 사람도 보세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의 비역사성을 주장하는 학자, 게트를 리데만조차도 예수의 십자가형과 시신 매장이라는 첫 번째 팩트를 인정.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런 고대 문서, 역사 자료들을 이제 종합해봐서 연구해봤을 때 팩트로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자, 두 번째 사실 이겁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묻히신 게 맞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가설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일반 고대 자료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요. 그죠? 이게 몇 가지 가설들인데 제가 그걸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슬림들의 가설은 뭐냐면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적도 없다고 가설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아닌 거죠. 기절 가설도 있습니다. 기절 가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맞는데 잠깐 기절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한 이제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이제 묻은 겁니다. 근데 기절 딱 깬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왔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역사 기록에 보면 돌 무덤이었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죠? 환상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맞지만 제자들이 극도로 슬퍼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다. 근데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많은 게 단체가 환상을 보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환각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뭐 환상을 볼 수 있는데 지금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일한 환상을 봤다? 이런 건 없다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쌍둥이 가설. 예수님이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쌍둥이여가지고 그 한 예수님 죽은 게 맞는데 쌍둥이가 제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활로 이제 본 거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다음에 시체가 없어진 건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타는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쌍둥이인지 아닌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열렬히 따른 제자가 됐죠. 또 도적가설 아까 나온 이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훔쳐갔다는 가설. 그죠? 근데 여기 쓰이는 것처럼 동굴 속에 이제 관이 비치되어 있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었다. 그죠? 이것은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 자료들을 보더라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 요거는 이제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 부활하신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퍼뜨렸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음모 가설, 신화 가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모를 이제 꾸몄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자, 다음 슬라이드. 당시 유대 사회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고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돼. 이게 뭐냐면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어떤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판단에서 세운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당혹성의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경 이제 기록에 처음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린 거잖아요. 빈무덤을 처음에 보고. 근데 이때 당시는 이 유대사에서는 여자들의 말이 얼마나 이게 좀 무시됐었냐면요. 여자들의 말을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법정에 가면. 그러니까 여자들 아예 하대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성경 기록에 여자들이 만약에 성경이 조작을 하려면 음모론을 꾸미거나 조작을 하려면 남자들이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을 만한 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대로 여자들이 봤다고 여자들이 이제 처음에 그 비문을 발견했다고 이제 기록한 겁니다. 이걸 이제 당혹성의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기록을 했다면 그것이 사실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1975년부터 예수의 빈무덤에 대해 쓰여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무덤이 빈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주장했다. 나머지 25%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이제 팩트 1 체크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확실합니다. 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팩트.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 자, 세 번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활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보고 부활의 증거를 역사학자들은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 형으로 이제 사망하시고 빈무덤에서 발견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자, 근데 다음 슬라이드. 그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구절. 그죠? 몇 사람만 예수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이 미친 사람을 취급받았을 건데, 다음 슬라이드. 성경 말씀에 보면 500명이 넘었죠. 그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한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 팩트냐면요. 보세요. 음모를 꾸몄다고 뭐 가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뭐 조작했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신화를 만들었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전설이나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을 만든 신화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이건 역사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역사학적으로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음모를 꾸민 거고 조작을 한 거라면 그런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던가 명예가 높아진다던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역사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나오니 끔찍하게. 근데 심지어 동생 야곱,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도 극변했고요. 완전 개벽이 됐잖아요, 사람이.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사도 바울도 개벽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황을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어야만 이 모든 팩트, 이게 사실 지금 3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자면요. 그 6가지 혹은 7가지의 팩트가 다 들어맞을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것이 다 들어맞을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야만 이 6개의 모든 팩트들, 역사적인 사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물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지는 않아도, 보지도 않고도 믿음으로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